본문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마음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찬양시로서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현재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면서 그 다음 4절, 5절은 다윗이 자기 추종자들을 향해서 이 지금 당면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에는 그러한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위협 가운데 직면하여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 시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큰 환난에 직면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의 왕국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피난민의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은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쫓겨가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 의로운 자이신지 불의한 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순간적으로 범죄하였지만 진짜 다윗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경건한 자인지 반란을 일으킨 자인지 그런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한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움 자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의로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는 말은 여기 사용된 단어의 뜻은 몸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조차에 그만큼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창원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지역에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그 순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어떤 고문이었냐면 정말 관 같은 그런 상자에다가 세워서 이렇게 목사님을 넣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요. 다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그 관 사방에는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워요. 그게 고문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면 못에 찔리는 거예요. 사방 어디로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 피곤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조금이라도 졸려서 이렇게 하면 찔려서 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인 우리 신앙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께 행한 일본 순사들의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곤란하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상태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 상태가 바로 그런 몸을 어떻게 음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은신의 폭을 넓혀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 공감하여 동정해 달라, 그런 의미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간절하게 외치면서 이 내용을 들어줄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 3번 사용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지금 애절하다, 지금 다윗이 당한 상태가 지금 너무너무 간절하다, 다윗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처럼 정말 절박하거나 위태로운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밑에 지역에 한 주간 동안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아서 계속 불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다 버리고 급박하게 도망가는 그 이시민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전체적인 국민, 내 집만 안 탔으니까 괜찮다? 그것이 아니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혼란의 상태입니까?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섭냐면 몇 년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강원도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시커먼 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 산불의 흔적인데, 저희 동교회 목사님이 동해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 도로 사이사이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꽃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쪽 동네에서 길을 건너서 이쪽 동네로 불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정치적인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이 정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막 반으로 갈라집니다. 나라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도 지금 반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믿음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치 상황이 교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이 정치 상황에 따라 신자들이 갈라집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믿음이,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 갈라졌어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이 다윗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곤란, 운신할 수 없는 이 곤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이럴 때를 틈타고 사탄이 여러 가지 미혹하는 소리로 지금 신자들을 꼬드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뭐 종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예.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운신을 할 수 없는 그런 곤란의 상황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곤란의 상황 속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한 주간 또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영롭게 하소서. 내 입을 두사 나의 눈을 뜨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시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있다,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막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심정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달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이 당한 아들이 반역하여서 나를 내 왕국에서 왕을 쫓아냈다. 아들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자신과 함께한 자신을 따라던 신하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지금 자기 자신의 아들 때문에 피난가고 있다.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있다. 어떤 목숨의 위협보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넓혀주셨다. 내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통을 당하면 정말 어려우면 생각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안 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판단력이 바로 쓰면, 마음이 편안해서 판단을 바로 하게 되면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곤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판단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셔서 내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이지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그 이웃 나라에 자기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점령 국가의 고위 관직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 지역, 그 점령국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행동, 딱 하나 무엇입니까?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된다. 그 곤란, 이제 내일이면 끌려가서 사자들이, 굶주려 있는 사자들의 그 굴 속에 떨어져서 나는 사자들에게 찢겨 죽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거 얼마나 지금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사자밥이 된다. 지금 오늘 밤,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 판단력이 있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자들의 입이 막혔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나서 다시 고위 관직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자식 아들 딸 낳으라고 난리야. 아니, 그때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매도당하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은 술 취한 줄 알고 에이 왜 저래? 그러나 한나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신약 시대 바울과 실레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복음을 바울과 실레는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곤란의 상황, 또 잠시 후에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될지 돌로 맞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절박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걸었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지금이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둘째로, 세상을 따라가는 종교인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용서해야 합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였다. 아멘. 여기 인생들아라는 말은 단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계층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을 반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왕권을 빼앗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반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윗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는 분명히 다윗입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권을 폐하고 다윗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자입니다. 눈에 보기엔 자기가 맞는 것 같지요. 이렇게 죄를 지는 별 볼 일 없는 힘을 잃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나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젊으니까 내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죠. 나를 따르는 자가 맞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딱 잡으면 내가 승리한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행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행위, 그 모든 것 다 움켜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된 음모와 모략을 꾸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그냥 술에 스타든 물에 물타든 때 되면 교회를 나오고는 있는데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 소문 풍조에 밀려서 이럴 때는 여기 가서 맞고 저럴 때는 저기 가서 맞고 이럴 때는 여기 가서 한 번 더 엎드려 보고, 그런 모습으로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 앞에 찬양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옆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뭔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여기 가서 엎드리고, 그런 세상 풍조에 밀려 세상을 따라다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자 모세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많은 백성들이 아론을 향하여서 신을 만들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기다려라 라고 아론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좋은 금 다 가지고 와라. 금 귀걸이, 금 팔찌, 금 반지 다 가지고 와라. 그걸 녹여서 금소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던져놓으면서 너희를 구한 너희들의 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아론이 옆에서 그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그 눈으로 목도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였다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갈 때 같이 그 옆에 있었던 아론이라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다 같이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신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단호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출애굽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의 말에 휩싸여서 아론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틈만 나면 기독교를 욕하려고 합니다. 즉, 기독교를 욕하려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욕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무슨 일만 있으면, 뭐가 있기만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으로 그냥 무조건 신자들을 욕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거짓되다 라고 신자들을 욕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파티, 술 다 하면서 예배드리러 모이는, 조금 모이는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법을 얻는다. 자기들은 별것 다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 성도들을 향하여 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예배드리러 모이는 숫자를 방해해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때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배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하기 전까지 1200만을 향해 가던 기독교 신자는 코로나가 끝나고는 2023년에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조사한 것이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다지만, 그런 숫자만으로도 기독교 신자는 400만 명이 2, 3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400만 명이 2, 3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다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쫓아가는 신앙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냥 따라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마저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밀려 휩싸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헛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 향해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칭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 앞에 미움받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셉이 형의 아버지의 곁을, 가정을 떠나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제일 안 될 때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뒤에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 850년간 대결하여 이긴 자입니다. 이겼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죽이려고 쫓아들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 이기면 뭐합니까? 내 나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찌합니까? 예, 죽여줘서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리신 게 무엇입니까? 진짜 위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의 빈들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먹고 일어나 힘을 얻어라. 먹고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거기 가서 네 사명을 감당해라. 엘리야는 먹고 일어나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눈만 들어서 옆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그 위기 상황보다 더 가슴을 때리는 정말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찢어집니까? 아니 근데 또 실제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거짓과 헛된 신 것을 따르면서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택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또 4월달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삶의 시작에,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들으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네,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